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인자함이, 은혜가 후하신 분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왔는데 이 뜻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세번역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을 염두에 둔다면 시인과 이 86편의 시인과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요한일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가 사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대언자 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한 얘기를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요. 믿음이 좋은 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깊이가 있고 든든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 빗대어 봤을 때 시편 86편의 시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찬양하고 믿음의 좋음, 믿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를 노래하는 시이었으면 좋겠으나 86편은 그렇게 평안한 시가 아닌 겁니다. 1절에 시인이 만난 환난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해서 86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6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인이 쓰고 있는 이 노래, 이 시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쓰는 시가 아니라 시인이 경험했던 환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시라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86편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시인이 하나님에게 이 가난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가 시작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를 입은 거냐? 그렇지 않죠. 평생 가난하게 살고 계속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만약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덜 주신 거고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내려져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화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것과 궁핍함이 편안한 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시편의 86편의 시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환난인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86편이 이렇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 시인에게 환난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야 될 이유는 되지 못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시인에게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함과 사귐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적어도 이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시인에게는 이 환난을 다루고
또 이 환난을 경험해내고 견뎌내기 위한 특별한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매뉴얼. 매뉴얼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만약 교회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저기 우리가 출입구를 알려주는 초록색 불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써 있거든요. 불 날 때 저리로 나가라고 불 켜놓은 거예요. 어디 건물에 있다가 불이 나면, 불이 꺼지면, 피난해야 될 때가 생기면 저기 출입구에 사람이 걸어 나가는 그림이 있는 것 보고 그 길을 따라 나가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매뉴얼에 따라 만들어 놓은 표시 같은 거예요. 이 시인에게는 환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매뉴얼 때문에 이 시인은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2022년을 다 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신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아쉽게도 내년에도 전망이 밝지는 않은가 봐요. 금년도 어려웠는데, 금년도 쉽지 않았는데 내년에 더 어렵다 그래요. 이자는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요. 살림살이가 펴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금년에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들 참 많았는데도 잘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게 참 큰데, 근데 어려움을 지나서면서 경험했던 그 감사, 어려움을 지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감사, 그런 거 말고 평안한 중에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참 사모가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으나 내년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전망이 밝지 않은 2023년을 맞이해야 될 우리에게 이 시인의 이 매뉴얼, 환난난을 잘 견디고 잘 지날 수 있는 매뉴얼은 우리에게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어려워지거든, 혹시 힘들다 느껴지시거든 이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 환난날을 위한 매뉴얼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때로 주의 무심함이나 주의 징계함 때문에 생긴 어려움 같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고 하나님한테 삐져서 멀어질 수 있는 이때 시인은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시인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는 혹시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시인에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 따위를 모르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시인이 몰라요. 그래서 7절처럼 첫 번째 매뉴얼이 등장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갑자기 당하는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만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베푸셨다면, 이런 환난을 내게 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에게 가서 다시 길을 달라 그러거나 나를 건져달라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처음 드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속지 말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환난이어도 혹시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 환난을 해결할 열쇠까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납작 엎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더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시인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시인은 나는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매뉴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주께 부르짖겠다 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 행하심을 향한 기대가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하실 걸, 주의 응답하실 걸 기대하면서 시인이 그 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놔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행하심이 어떻다고요? 주의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다고요? 기이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건 예상 맡기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평범하게 예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기이하다 하지 않나요? 당연한 것, 마땅한 것들이다 그러죠. 근데 시인이 갑자기 당한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이하다 그래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다. 확신해도 좋은 것, 내가 기대한 것보다 주의 기이한 일하심이 더 좋을 거다. 더 풍성할 거고, 더 아름다울 거고, 더 넉넉할 거고, 더 특별히 손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로 1년이 채워져 있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예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셨고, 우리의 예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더 높은 곳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예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니라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다만 이 기이함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 당황스러움이 이렇게 바뀌면 설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우리가 잘 모르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더 기가 막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최선의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당황스럽지만 그 귀함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즐거울 거고요. 더 높은 곳까지, 더 깊은 곳까지 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기대하는데 주의 일은 우리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요. 매뉴얼 첫 번째가 뭐였냐면 환난을 당했어도 멀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기도한다, 여전히 부르짖는다였고, 두 번째는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데 그 주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였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큰 계획이요. 나는 그저 내가 당한 환난에 함몰되어져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내가 당한 환난, 그 환난을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야로 보시면서 더 큰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걸 시인이 아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아는 거고 하나님을 공부해가고 경험해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저 작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작은 하나가 아니라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음을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운동하러 가면 금정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강변으로 가거든요. 최근에 날이 추워지니까 추운 게 싫어서 강변으로 그냥 걸어서 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똑같은 거의 일몰을 보는데 여러분 똑같은 일몰이잖아요. 산에 가서 봐도 그 일몰이고 강변에 가서 봐도 그 일몰인데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달라요. 똑같은 해가 지는데 느낌이 달라요. 산 위에서 볼 때가 다르고 강변에서 볼 때가 달라요.
높이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다른 그림이 보여요. 여기서 강변으로 나가다 보면 기가 막힌 다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교각 위에서 보는 일몰이 다르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 밑에서 보는 일몰이 또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시야가 달라지면, 시선이 달라지면, 보는 위치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걸 볼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만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라는,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잖아요. 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시인은 환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환난이 단순히 내가 굶주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큰 일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86편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경험하는 궁핍함이었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환난, 내가 경험하는 가난함이었잖아요. 개인적인 궁핍함, 개인적인 가난함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조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각들이 모였더니 큰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 큰 그림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모든 민족이 와서까지 간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알고는 있어요. 염두에는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붙잡으시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환난을 당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가 쉽잖아요. 기도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더니 똑같네. 우리가 굶주릴 때 똑같이 굶주리고, 우리가 힘들 때 똑같이 힘드네.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믿음 지킨다 그러더니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기가 쉬운데,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 이 거대한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나면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거든요. 86편이 이렇게 끝나요. 17절에 같이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계속해서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환난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의 한 조각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 안다면 버텨낼 수 있죠. 견뎌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당했던 궁핍과 그렇게 당했던 환난은 위로하심으로 회복될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잘 믿음을 지켜 여전히 견뎌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애초에 고백했던 그 선하심과 그 후히 대해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상처는 간증으로 바뀔 거고, 그 흉터는 훈장처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고요. 매뉴얼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렵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면 생각보다 이 환난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고요. 그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면, 환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이유로 삼을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께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할 이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주께 더 가까이 와서 주를 향해 부르짖음으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그 당황스러움은 오히려 설렘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설렘은 더 큰 기대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큰 그림이 있을 걸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게 있다면 혹시요 믿음이 좋다 그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는 살았지만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고 살았지만 나도 모르게 주의 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환난을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만 받는 건 또 위험하거든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의 뜻하심, 주의 말씀, 주의 일하심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 환난은 견뎌내야 될 게 아니라 고쳐야 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길을 회복하고 멀었던 것을 다시 얼른 돌아가야 될 그런 신호로 받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매뉴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부르짖으면 되고 일하심을 기대하면 되고 더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면 되지만 그런 중에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능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환난 중에 제가 잘 모르고 있던 것, 나도 모르게 주의 길에서 벗어났고 주의 진리에서 거스르고 있다면 환난을 당하는 중에 회복할 기회로 삼는. 틀렸으면 얼른 돌아와야 되는. 틀렸으면 얼른 회복해야 되는. 이 환난이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 겸손하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겸손한 중에 주의 일하심, 기이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겸손한 중에 주의 큰 그림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환난을 당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적인 모습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환난 없는 2023년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달리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만약에 환난을 당한다면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환난 중에 더 큰 간증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